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8장인데요. 먼저 제가 요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유다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는 요셉과 더불어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달리 유다는 매우 부적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하였고 며느리 다말에게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약속, 곧 민족을 형성하시겠다는 말씀을 좌절시킬 위험을 초래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잃은 유다는 셋째 아들이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말과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례나 율법에 따르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의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유다는 첫째, 둘째가 죽자 셋째까지 죽을 것을 염려하여 다말을 과부로 늙어가게 두었는데 다말이 꾀를 냅니다.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가는 길목에 신전 창녀로 분장하여 그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다말은 자신의 임신에 분노하는 유다에게 지팡이와 도장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유다는 내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다말의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식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함께 창세기 38장 정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이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8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 37장 먼저 그 전반부를 끝부분을 보시면 요셉이 이 보디발 집에 팔려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39장으로 가시면 바로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38장은 어쩌면 이 전체 스토리 맥락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상한 그런 부분이 기록된 것입니다. 조금은 저희들이 지금 읽었던 것처럼 좀 뜬금없는 이야기, 또 좀 낯뜨거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들이 제 방에 찾아오셔서 이거 어떻게 설교할 거냐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지만 이 창세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기이한 사건, 이 사건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계획된 대로 일이 될 때가 있고 또 기대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상태에서 때로는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 또 남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인생이 꼬여버린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의 인생을 실패를 넘어 은혜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오늘 유다의 인생을 실패의 자리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실패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패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경계선을 잘 정해야 합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그의 가족들로부터 유다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3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 아둘람 사람 히라는 아둘람은 지역이죠. 아둘람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가나안 지역에 속하는 도시였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그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에 이 히라라는 사람은 바로 유다가 가나안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다는 형제와 떨어진 이 지역에서 22년 동안 살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유다는 원래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살다 보니까 유다의 선택에 있어서 그의 선택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며 또 판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후손들을 벌하십니다. 첫째 아들 엘이 이 다말과 결혼을 했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엘이 악하였으므로 엘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에 맞춰서 첫째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형제 중에 하나가 형수와 결혼하는 이 계대 결혼에 대한 법이 신명기 2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이 오난이 다말을 취하게 되는데 오난은 자신의 씨가 이 자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난은 이 땅에 설정을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난마저 하나님께서 죽이시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 이 마지막 막내 아들 셀라도 위에 두 형들처럼 죽을 것을 염려하여서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유다와 그의 아들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그 뜻을 거역한 잘못된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중심에는 이 죄의 뿌리인 바로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는 유다에게 이 자신만 가족들로부터 떠나서 무한과 잘해보려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의 선택은 두 아들이 죽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엘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그가 악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의 삶 역시도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둘째, 오난 역시도 이 자신의 씨를 형수에게 주게 되면 자신이 장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바로 유다와 엘과 또 오난 모두가 자기 중심적 삶을 살다 보니 세상과 타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속 안에 있는 죄와도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경계선을 잘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 정하는 과정 가운데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경계선을 너무 좁게 만들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경계선을 너무 넓게 만들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경계선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또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협이 아닌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경계선을 잘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가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을 벗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을 벗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 다말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다말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하셨는데 한 집안을 다 말아먹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말의 심정이 아마도 그런 심정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자신이 시집을 원해서 시집을 온 것도 아니고 이 유다가 다말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할 그 며느리 때문에 오히려 두 아들이 죽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왠지 이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과부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도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이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대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을 바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 절망의 상황을 바꾼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오늘 유다와 다말의 사건 속에서 이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38장은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어떤 사람이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이 다말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다말은 이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3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안으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셀라가 장성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적어도 이 몇 년에 어쩌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다말은 시아버지가 자기를 다시 집으로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다말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고 유다가 딥나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은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절망의 상징이었던 이 과부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너울로 가리게 됩니다.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유다가 알아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울을 썼다라는 것은 자신을 숨기려고 했던 의도도 있지만 그 당시 창녀들이 입던 복장으로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말의 계획대로 유다는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다말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이 창녀에게 이 염소 새끼를 화대로 주게 되어 있었는데 유다가 화대를 챙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이 다말은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소유물, 이 도장과 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유다도 이 일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본인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 아둘람을 시켜서 이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했지만 결국 그 창녀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났습니다.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다말은 조마조마하면서 이 3개월을 지냈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3개월로 접어들었을 때에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다말은 아마도 자신의 임신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을 것이고 어쩌면 자신의 임신 소식을 그 어떤 사람을 시켜서 유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들은 유다는 화를 내면서 이 다말을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합니다. 다말은 집에서 끌려 나오면서 이 담보물로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밉니다. 나는 이 물건의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물건들의 주인이 누구의 것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이 물음에 유다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는 자신의 물건을 보고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변장한 창녀에게는 책임을 다하려는 그 유다의 모습,
그리고 며느리 다말에게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유다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는, 바로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판세를 뒤집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다말이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이겨내며 적극적으로 대처한 그녀의 용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문의 대를 잊지 못한 그 자책감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자신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절망을 벗어버리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상황을 바꾼 다말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실패와 절망에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나를 바꿔서라도 절망의 옷을 벗고 또 용기 있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열린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가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유다의 씨를 통해서 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태안에 쌍둥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 그리고 세라였습니다. 세라가 손이 먼저 나와서 먼저 출산이 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손을 집어넣고 결국 베레스가 먼저 나오고 세라가 뒤에 나오게 되죠. 이렇게 다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이 38장의 이야기는 정말로 뜬금없는 이야기, 이 낯뜨거운 이야기로 끝나겠지만 이 다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유다에 대해서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유다야 너희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계속 유다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배출될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유다를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가 누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축복을 들은 유다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룻기에서도 장로들이 이 보아스와 루스의 결혼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룻기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며 룻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베레스, 바로 둘째로 태어난 이 베레스의 후손들 중에 바로 누가 오시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내려가다 5절에서는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데 그 계복 가운데에 바로 오늘 본문 이 다말과 베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레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오시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의 죄와 이 타협으로 인한 이 죄로 엎질러진 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워 담으시는 듯한 그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유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시며 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은혜를 유다 가문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다와 다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될 것은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약속은 그 단어 자체가 미래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항상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상황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와 다말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어쩌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유다와 다멜의 인생 가운데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이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 실패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든지 또 때는 성공을 맛보고 있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항상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경계선을 잘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절망을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로 그것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